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디에는 안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기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자기와 자기 자신이 불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죠. 자기와 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모르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죠. 행복이란 말을 했으니 하는 말인데,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현대인들은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들어볼게요. 한 3가지만 들을게요. 첫째, 옛날과 다른 자살, 이 죽음이 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자살이 물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자살은 그 옛날의 자살과는 아예 수준이 다릅니다. 죽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전쟁, 질병,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 이런 죽음들 모두가 불행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것 죽음들과 자살하는 것 중에 어느 죽음이 더 불행할까요? 적어도 삶의 미련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자살이 더 불행합니다. 전쟁을 통해 죽는 사람도 더 살고 싶었을 것이고, 질병을 통해 죽는 사람도 더 살고 싶었겠죠. 삶의 미련이 남습니다. 하물며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먹고 살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이것과 다르죠. 이유가 없는데도 스스로 죽는 겁니다. 왜? 삶에 미련이 없으니까. 삶이 사는 것보다 힘드니까. 죽는 것보다 힘드니까. 그래서 죽는다면 삶이 어느 쪽이 불행하냐 볼 때 자살하는 사람의 삶이 더 불행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현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서 현대가 불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여러분, 왜 불행하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과도한 일이 있고 급변하는 삶의 변화가 있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무수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제 해가 오늘 또 뜨고 내일 되면 똑같은 날이 펼쳐지고 이렇게 일상이 유지되는 시절이었다면 지금 하루가 다릅니다. 한 번 직업이 평생 직업인데 지금은 순식간에 달라져요. 다른 직업이 생기고 또 필요 없어지죠. 여러분,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경쟁해야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진리가 사라졌죠. 옛날에는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 할아버지도 똑같은 말씀, 삼촌도 똑같은 말씀, 옆집 아저씨도 똑같은 말씀. 왜? 가치관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알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다른 생각들을 인정해야 되고 그 속에서 내 생각을 선택해야 되고 거기서 오는 갈등들을 다스려야 되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관계도 생각이 서로가 다르니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트레스야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의 스트레스는 그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세 번째, 너무 바빠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삶에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바쁜 사람은 바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탈북민들의 그 첫째가는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사회 부적응, 우리나라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남한 사람들의 바쁜 삶의 일상입니다. 이걸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는 어떻게? 과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느린 시계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시간을 쪼개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번에 우리 그 딸도 남자친구랑 내려왔던데, 여러분, 밥 먹는 거 하나까지 계획해야 돼요. 예약하고, 알아보고, 평 알아보고, 운전하고. 여러분, 이 세 가지, 몇 가지 예로 든 이 세 가지 예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그리고 연약해진 정신, 과도한 스트레스, 여유 없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의 상징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징이라면 오늘 우리는 옛날 사람보다 덜 행복한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비단 어릴 때가 좋았어 하는 말이 단지 옛날에 대한 향수라기보다는 실제 스트레스 자체가 훨씬 적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왜 이것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요,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의 이유는요, 가치관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치관, 이것이 불행의 가장 큰 이유가 돼요. 앞에 말한 것들도,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들도 결코 만만치 않지만요, 가장 큰 거는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인가 하면 바로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기분으로. 기분. 여러분, 기분이란 말 쓰세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그 기분입니다. 감정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꼭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아, 나는 기분으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잘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현대사회란 말이 뭡니까? 현대사회. 현대사회. 여러분, 이 현대사회를 규정짓는 이 현대사상에 대해서 철학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뭘로 말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즉, 후기 현대주의. 현대주의를 지난 후현대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히 말하면은, 이 가치관을,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성주의와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개인들이 느끼는 감정, 행복,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 삶의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해야 돼. 요즘은, 옛날에 이성주의 시대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셔. 형이상학에서는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른을 왜 공경해? 왜 남자는 항상 남자여야 돼? 사랑이 어디 있어? 호르몬이야? 이렇게 현대주의에서는 그런 개념보다 정작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 아닐까? 오늘 내 감정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세운 가설이 아니에요. 가설이 아니라 오늘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 우주란 뭐냐, 이성에 관심이 있었다면, 1500년대 사람들이 그랬다면, 1000년 전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냐 이게 궁금했다면, 오늘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내가 뭘 해야 행복하냐, 어떻게 해야 즐겁게 살 수 있냐, 이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검증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직장 왜 나가세요? 일 왜 하세요?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지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지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기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노숙인은 못 먹고 삽니까? 굶어 죽나요? 아니요. 노숙인들요, 요즘은 밥 주는 데도 많아요. 정부에서 도와줍니다. 노숙인이 되어도 굶어 죽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구걸에서 살아도 자가용 타고 다닌대요. 들어는 보셨죠? 여러분 거지도 우리보다 일당을 더 벌 수도 있고, 노숙인도 가기만 하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정말 생계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하면 거지가 되시고 노숙인이 되지 왜 스스로 돈 법니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즉 삶의 기본 문제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기분의 문제예요. 거지로 사느냐, 당당한 사업가,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더 누리는 사람으로 사느냐. 삶의 질이라고요? 맞죠. 하지만 그건 기분의 문제예요.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친구 만나죠? 왜 만나요? 친구 만나는 이유가 친구랑 만나 놀면 기분이 좋으니까, 안 외로우니까. 아닌가요? 친구 만나는데 힘들게 고통받기 위해서 만납니까? 여러분 왜 산책해요? 저도 산책 즐깁니다만 산책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녹음이 푸르르고 저녁에는 그 노을과 물들어가는 가을이 얼마나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지 몰라요. 거기에 음악이라도 곁들이면 참 좋지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 왜 산책하세요? 예, 건강 위해서도 해요. 하지만 산책하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산책만 하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럼 하겠어요? 왜 음악 듣습니까? 기분 좋으려고 듣잖아요. 그쵸?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메뉴 결정하는 것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많고 많은 거 있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왜 뭘 먹을까 고민합니까? 맛있게 먹고 기분 좋고 싶어서요.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다니던 좋아하던 취직하려고 했던 직장 왜 때려줍니까? 동료와 싸웠거든. 상사가 기분 나쁘거든. 아니 내 친구가 나보다 학교 공부도 못했는데 월급이 나보다 많은 거야. 에이 이놈의 회사 기분 나빠. 바쁩니다. 그만두는 거잖아요. 회사를 갔는데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과장 친척이라고 뭐 학교 후배라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는 거예요. 왜 대기업이 인기 있죠? 그것에 취직하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물론 급여가 많죠. 대우가 좋죠. 하지만 그게 다 뭐예요? 모든 게 기분 좋아지는 조건이잖아요. 기분 좋을 이유잖아요.
중소기업 가도 대기업보다 월급을 배로 주고 대우가 더 좋다면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돈으로 물건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혼하죠? 부부 사이에 기분이 안 좋았어. 왜요? 싸웠거든. 그럼 왜 싸웁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 아니, 말 한마디 했는데 기분 나쁘게 대꾸를 하는 거야.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왜 술 마셔요? 먹으면 기분이 좋았어. 왜 마약에 빠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기분이 좋았어. 왜 도박 3대가 망한다는 도박을 합니까? 기분이 짜릿해서. 자, 한번 보시죠. 모든 게 기분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면 기분입니다. 조용히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날 기분 나쁘게 대해도 그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을 기분을 상하게 하면 다음 주에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참고 한다고 칩시다. 오늘 기분이 몹시 나빠. 기도 되십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데 열심히 일할 자신 있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현대인입니다. 정확히 포스트 모더니즘, 즉 소비 쾌락주의를 사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소비해서 쾌락을 얻겠다. 후기 모더니즘의, 후기 현대주의의 꽃, 돈을 벌어서 돈을 소비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벌어갖고 남 주려고 돈 버시는 손 아니잖아. 죽어서 간 속에 넣어가려고 돈 버시는 분 손 아니잖아요. 돈 왜 법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소비해서 더 큰 기쁨 먹고 싶어서 돈 더 벌려고 하잖아요. 돈을 써서 기쁨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돈을 써서 기쁨을 얻으려고 문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화생활에 돈 쓰는 거예요. 한 장에 수십만 원씩 하는 연극표 왜 삽니까? 기분 좋으려고. 나 연극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감동 얻으려고. 기분 좋으려고요. 여러분, 10만 원씩 20만 원씩 내고 남 공차는 거 왜 보러 갑니까? 거기서 어울려서 같이 기뻐하려고요. 여러분, 내 돈을 내고요, 내가 교회에 왜 갑니까? 내 돈을 내고 좋은 교회 가서 기쁨 얻고 싶어서 좋은 교회 찾는 거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기분 좋게 사는 게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알고 보면 우리 모두 후기 현대주의 정신, 소비 쾌락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야 좋은 배우자 얻지. 그래야 더 행복해지지. 그래서 스펙을 쌓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선은 뭐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선, 현대인의 선이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이 뭐예요?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불행으로 인도하는 사람, 불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와 상관없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를 사랑해주면 좋은 사람. 아무리 정의라도 나를 불행하고 나를 욕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현대인의 선은 행복입니다. 감정이에요. 기분이에요. 우리의 선은 행복이고 행복은 기분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자, 동의가 되셨을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 처음 문제로 그럼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뭘로 시작했죠? 왜 우리는 옛날보다 불행하느냐? 우리 모두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더 없고 더 힘들고 더 배고팠던 시절보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어 사는데 더 많이 가졌는데 왜 정작 우리는 불행한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이 다 기분 좋고 싶고 행복하고 싶지 그게 뭐가 문제야?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질수록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불행합니까? 여러분이 불행의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진짜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양심에 묻겠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행복합니까? 당신이 지금 누리는 것으로 기분 좋은 것 아니고요? 남과 비교해서 자랑스럽고 자신이 뿌듯해서 행복한 거 아니고요? 정말 행복한 거 맞아요? 당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고 자랑스러운 거 다 빼고 다 포기해도 당신 행복한 사람 맞아요? 아니죠. 당신은 소비해서 행복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당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옛날 사람은 더 없는데도 행복합니까? 소비가 행복이 아니잖아요. 소유가 행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남과 비교해 자랑스러운 거. 남 누구보다 더 가지는 거. 여러분, 남과 비교해 자랑스러운 거 우리가 빼고 가진 거 포기해도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여기에 기쁨을 느끼지 순수한 사람의 살아있음에 숨쉼에 먹을 것에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가지고 있다. 여기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순수히 내가 살아있음에 숨 쉬는 것이 오늘 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이렇게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비교해서 현대인의 문제 이거예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함에 순수함이 없어요. 누구보다 덜하는 이 비교가 항상 붙어 다니는 의식 속에 자랑이 붙어 있고 내가 큰 교회 나가. 나는 경상 중앙교회 교인이에요. 교인 몇 명이에요? 나는 반야울교회 목사예요. 당신 어느 교회 목사예요? 왜 BMW, 왜 벤츠 타는 줄 아십니까? 왜 그 차 타면 기분 좋은 줄 아세요? 그게 진짜 비싼 차 타면 행복해지는 거면은 그거 진짜 행복 맞죠? 근데 거기에는 너희들은 못하지? 이게 있어요. 심지어 큰 교회 가는 것도 자랑이 돼요. 뭐 시험 쳐서 가나요?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행복에요. 오염되어 있어요. 순수함이 없어. 누구보다 더라는 비교 항상 붙어 있고 자랑이 붙어 있고 의시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삶이 바쁜 이유 뒤처지기 싫어서예요. 내가 멈추어 서 있으면 남이 앞질러 갈까 봐.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이유도 남들과 비교해서 앞서고 싶어서예요. 남보다 나아야 더 행복하고 더 기분 좋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남이 살 수 없는 것을 사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려야 된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밥만 먹어도 괜찮으세요? 정말 딱 밥만 먹어도 괜찮으세요? 정말 잠만 잘 수 있으면 되세요? 정말 추위만 가리는 옷만 있으면 괜찮으세요? 아니잖아요. 봄에 입을 옷, 여름에 입을 옷, 결혼식장에 입고 갈 옷, 동창회 입고 갈 옷 다 다르잖아요. 그거 다 있다고 정말 괜찮으세요? 누가 가지고 있는 명품 나는 왜 없어? 이러잖아요. 100만 원짜리 입으니까 기분 좋으세요? 누가 300만 원짜리 입고 오면 대번 기분 나빠지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현대인들은 비교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훨씬 바쁘게 살고 훨씬 불행하게 여겨서 자살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고 무슨 정신으로 살고 한 번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배고픈데 우리보다요 덜 바쁜데 덜 스트레스 받고 덜 자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러면 북한 사람들처럼 모두 똑같이 불행해져야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아니죠. 그거는. 문제는 오늘 우리 속에 욕심이, 이 교만이, 자랑이, 허황된 이 의식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먹음에도 전혀 못 기뻐하게 상대적으로 보고 자살하게. 그 자살하는 사람 먹은 것이 옛날에 임금님도 못 먹던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일주일간 7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마지막 날 창조 기사예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감정, 기분이 표현되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감정, 기분이 표현돼요. 보기 좋았더라가 기분 아니에요? 보시기 좋은 거 기분 아닌가요? 감정적인 부분 아니에요? 지식인가요? 감정 맞잖아요. 보기 좋아. 너무 좋아. 이 말이잖아요. 이 기분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 나와요? 분노하시는 장면? 나오죠. 하나님 기분만 좋습니까? 분노도 해요. 하나님이 때로 기뻐하셨다 하죠. 기뻐하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 한탄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기분이 나와요. 예수님은 심지어 울기도 하셨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리워하시고 애타하시고 보고파하시고 기다리시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행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자신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기분 좋다 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시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과 똑같죠?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행합니까? 왜 하나님은 행복합니까?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외국 영화인데 감정이 사람을, 이 세상을 타락시킨다고 감정 없애는 약을 먹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감정이 생겨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인간다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 인간다운 감정이 전쟁을 만들고 파괴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약으로 그 감정을 없애버리고 감정을 억제시켜버리고 호르몬 탓이라 생각해서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감정이 없는 이성만 갖고 살아가는 세상을 그리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정말 범인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나를 자랑하고 이런 호황된 그런 것이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을 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기분 어떤가? 특징이 뭔가? 첫째, 하나님의 기분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을 볼 때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르는 결과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셨다? 창조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을 결과를 볼 때 기분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기분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과 행하심에 따라온 열매와 같은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려고 내가 창조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울하니까 창조해서 한번 기뻐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기분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은 거야. 창조했다는 사실에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창조한 거를 보시니 기분 좋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표현되었으니 기쁘셨던 거죠. 한데 여러분, 둘째 날 기분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다섯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까지 만들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둘째 날 없잖아요.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둘째 날 1장 6절인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자, 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물을 나누는 거예요. 물과 물 나누고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이 허공이죠. 허공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을 하나님이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이 없어요. 둘째 날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나머지 날은 다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은 일도 하셨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기분을 위해 일하신 게 아니고 더 완벽한 선과 의도가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거기에는 하기 싫은 기분 안 좋을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기분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첫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다. 기분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분 때문에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기분은 따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 특징 아시겠나요?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기분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하심에 따른 부수적인 것. 행하심이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삶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의도 행하심인 거예요.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올바른 날들을 보면서 바르게 지어진 것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으셨지만 공중권세 잡을 사탄이 있을 허공 궁창을 만든 날은 기분 좋음이 없지요. 기분 좋지 않을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귀를 위해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할 수 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허공이 필요하니까 물고기가 아니니까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한 해와 달과 별과 새와 구름과 공기와 바람이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그의 선한 뜻이지요. 선한 뜻에 의해 지으셨지 기분에 의해 지으신 게 아닙니다. 선이 그에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옳은 일을 하셨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성취되었을 때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의와 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은요, 순수한 자신의 기쁨입니다. 자신의 이 선이 창조의 기쁨인 거죠. 악하면 안 기뻐한 거예요. 자신의 선이 악하지 않지만 악이 깃들어도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그러니까 선과 의와 자신의 순수한 기쁨이에요. 자신의 선한 창조의 기쁨이요, 선한 자신의 표현이며 의 안에서 자신만의 자신감과 가치며 의로운 자신의 능력의 결과에 대한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스러운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들을 기뻐하시더라. 이 세 가지 특징에 더하여 하나님은 아까 인간이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를 통해서 살펴본 비교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의 기쁨이 없어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쓸데없는 비교의 기쁨으로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요, 기분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이런 기분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내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은사님이 조은 목사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은 목사님은 누구예요? 하니까 제가 예, 조은 목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최권사님이 말을 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좋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답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아, 내가 모두에게 사랑받아. 이게 기쁨이 됩니까? 아니요. 나는 내 모습으로 서 있고, 나는 내 자신의 매력을 바라고 있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을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내가 목회 잘하고 있구나, 100명이 되었구나, 1000명이 됐구나, 할렐루야, 성공했구나,
아우, 성공 못한 사람들 봐라. 기도를 좀 더 하지. 성경을 좀 더 잘 보지. 그것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좀 알아야지. 나 봐라, 오늘 이거 기쁨 맞아요? 그거 없으면요?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 만나면요? 그런데도 아무도 자기 자신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나가 누구인가? 나랑 누구인가? 나답다는 건 뭐인가? 아무도 나로 살기를 꿈꾸지 않고 성공한 사람 누군가 모방되고 복사되고 복제되기를 꿈꾼단 말이죠. 제2의 누구가 되고 제3의 누구가 되고 누구보다 더 성공하고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이게 뭐예요? 이거 기쁨 맞아요? 불행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밤에는 악마가 됐다가 낮에는 하나님 됐다 그럽니까? 구약에는 이랬다가 신약에는 저랬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사시면서 자기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것, 나처럼 사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왜 엉뚱하게 비교의 대상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삽니까? 비교해서 우위에 있고자 하는 삶을 왜 삽니까? 왜 그게 삶의 목적이 돼요? 저 사람이 제네시스 탈 때 나 벤츠 타야지. 왜 이게 꿈이 됩니까? 저 사람이 50명 교회 할 때 난 1000명 교회 해야 되지. 왜 이게 꿈이 됩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개나리가 다르고 참나무가 다르고 대나무가 다르지. 뽕나무가 다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각자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자기 모습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날 지어주셨구나.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 화장을 합니까? 여성분들 화장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말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꾸밀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이면 돼요. 머리가 희면 흰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몸이 좋으면 좋은 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주셨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탈란트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나다움일 수 있는 것,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리고 이건 옳은지 그른지 찾아야 됩니다. 내가 나다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좋은 학생은 이런 학생이야.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 말 잘 듣고 격려하고 인사하고 복지하고 찍어내고 그 안 사람들은 다 틀렸고. 여러분, 이거 옳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고유한 개성의 자기로 거듭나야 돼요. 누구와 비교해서 우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색깔을 찾아야 돼요.
하지만 마귀는요, 언제나 네가 되지 말라고 비교로, 저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비교로 유혹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너 눈이 어둡지 하나님보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더 가질 수 있다면, 돈이 조금만 더 많다면. 여러분, 늘 우리는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비교 대상으로 유혹받는 거예요. 너 친구들을 봐. 다 얼마나 잘 됐는지. 너 형제들을 봐. 너가 되어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돼요. 저는 큰 교회 목사 따라할 필요도 없고, 큰 교회 목사들 했는 거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내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되면 돼요.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돼요. 누구한테 비교해서 자존심 상하는 거, 열등감 필요 없어요. 누구보다 비교해서 내가 더 부자야, 이런 자만감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이 질문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네. 비교돼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다움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바로 타락이죠.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알지만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신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늘 바라고 원하고 그런 것을 꿈꾸고, 하지만 그 꿈꾸는 것 때문에, 원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고 못 이루어서, 이루어도 이루어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 보면 우리는 자기가 필요한 게 진짜 뭔지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나를 지어주신 그분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지어주신 그분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로 살아야 되겠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다워질 수 있는 첫 번째 유일한 길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는 타락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지금 시키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야 될 길이 돼야 돼요. 그게 나다워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와 선을 지향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땀 흘려서 정당하게 소득을 얻고 불로소득을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땀 흘려 정당히 얻은 소득을 기뻐할 수 있으며, 뭔가 비교해서가 아니라 작은 호박 하나에도 기뻐하고, 작은 오이 하나에도 기뻐하고, 작은 땅콩 하나에도 기뻐하며, 그 기뻐하는 것을 남과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을 가질 때, 그게 나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더라도 참고 순종하며
세상이 우리를 도발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이걸 싸우고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 겪는 모든 감정, 기분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기분은 그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 정의 앞에, 이 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거기서 참을 때,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눈물이 나고 슬플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절망의 슬픔이 아닙니다. 그 슬픔은 거룩한 슬픔입니다. 그때 의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의분은 우리의 죄의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감정이란, 기분이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뒤따라오는 열매들이지요. 내가 지금 옳은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알려주는 거죠. 열매로.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성공했을 때 잔잔한 기쁨과 만족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증거해 주는 거죠. 내 욕심을 이기고 내가 나로 살아가기를 성공하고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물밀듯 밀려온다면 그게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자꾸 행복해져라, 기뻐져라, 감정을 왜 살라고 부추깁니다. 이걸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이 의지대로 살 때, 의지가 앞서갈 때, 이 행함이 앞서갈 때, 오늘 우리는 참 아름다운 천국의 감정들을, 하나님 안에 나의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과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